오늘은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 나이를 따지거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를 생각하면 분명히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즉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팔레스타인 밖에서는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두 교회는 서로 사역 대상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교회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를 고려할 때 선교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그가 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안디옥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크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았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일과 또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 도중에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남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본 다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즉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마저도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만 남겠습니까? 이방인 출신의 안디옥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는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많습니다. 아마 바울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 사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어찌 보면 조금 무례하게 보이는 이런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 바울의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바나바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일은 베드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과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미치어 공동체를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외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위선자 또는 위선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휘포크리노마이는 극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극중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극중의 인물처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배우와 그 극중의 인물이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극중에서 맡은 역할이 아주 나쁜 놈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역할을 한 배우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극중의 역할이 아주 좋은 역할, 선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배우가 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극중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 거예요. 배우들은 오히려 극중에 나오는 그 인물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할 때 명배우라고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휘포크리노마이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가 휘포크리노마이 했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정신과 반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과의 식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외식하게 되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마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구? 바나바마저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과 리더들에게 더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들과 리더들의 삶은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반드시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보고 배울 수 있는 분이 많아야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고 배울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서로에게 정말 본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의 삶을 늘 주님 앞에서 확인받고 이루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단어들은 그 시대가 그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또 종과 자유인, 또 남자와 여자, 뭐 다양하게 구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가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 구분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건 종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인이건 또한 종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 보리빵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몇 명이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그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시대는 어떤 시대? 여자는 숫자에도 세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은 있었어요. 아들을 낳으면은 대문 앞에다가 금줄을 쫙 해가지고 거기 뭘 달아 놓습니까? 고추를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탱글탱글한 빨간 고추 큰 거 갖다가 다 꽂아 놓잖아요.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딸 낳고 그 앞에다가 금줄 달아 놓은 집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남자는 그 집안에 학렬을 주지만 여자아이들에게는 학렬 맞아도 주는 집이 많았잖아요. 이처럼 문화가 여자 자체를 남자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지금 성경은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즉 똑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이 창조물들에게 대하여서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그 가치와 권위를 두고 계신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남자와 여자를, 종과 주인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똑같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의 정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신분도 자유인이냐 종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인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셨으며 종을 위해서도 주인을 위해서도 죽었고 남자와 여자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감히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헬라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고 그 기준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차원이 다른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의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남녀의 성별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이 그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소유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인종과 민족,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가 됩니다. 이런 사실은
서로 나뉘고 분열되어서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분열이 연합으로 바뀌고 미움과 원망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았던 멋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기도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금산교회는 1900년에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문화재 136호예요. 금산교회에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합니다. 당시 거상이며 지주였던 조덕삼은 금산교회 운영을 위해 많은 후원과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자익보다 나이가 15살이나 많았고 금산교회 설립자였으며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08년에 장로 피택 투표에서 선출된 사람은 이자익이었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권위적인 구습들이 남아서 교회 안에도 차별이 여전하던 때에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조덕삼은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금산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장로 피태 후보로 두 사람이 똑같이 올랐는데 누가 장로가 되었다고요?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조덕삼이 즉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여기서 영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한국교회 초기에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때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영수였습니다. 지금 이 조덕삼은 이자익이 영수가 된 것이 지금 당연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와 평신도가 될 것을 믿음으로 겸허히 받은 것입니다. 조덕삼은 주인이었지만 머슴을 충실히 섬기며 자기 직분을 다하였습니다. 후일 조덕삼은 사제를 털어서 유광학교를 세워 후진 양석에 매진했으며 이자익의 목회를 위해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고 필요한 모든 학비 전액을 조덕삼이 지원을 했습니다. 1910년에 조덕삼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자신은 장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의 목사였던 이자익 목사는 그 후에 3번에 걸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대 총회장들 중에서 3번 총회장 한 사람이 누가 또 있는가 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만 총회장을 3번 했더라고요. 이자익 목사도 훌륭하지만 저는 그 이자익 목사를 세워준 조덕삼 그 장로가 참 특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실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저 사람과 내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조독삼과 이자익의 모습처럼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달라진 모습, 변화된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아마도 그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 베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고 이방인과의 식사를 거부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관습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즉 의롭게 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지려면 이 더러운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공연히 부정적인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마저도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잘 아멘 하고 받으실까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16절이에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사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 생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따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과 또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율법은 넓은 의미의 정의가 있고 좁은 의미의 정의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구약성경 맨 처음 5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5권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잖아요. 이 5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규례, 가르침, 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로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 5권을 의미하는 바예요. 5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율법을 의미할 때는 이 토라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곧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규례와 가르침,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바울이 왜 율법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오해 중에 믿음과 행위는 서로 적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행위와 믿음은 서로 배타적으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런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음과 율법의 행위이지 믿음과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면 그는 율법을 행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그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처럼 행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또 얼마나 잘 지켰든지와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 너 의롭구나, 이 말은 한자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이 의롭다함은 재판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피고인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판사가 어떻게 내립니까? 유죄, 무죄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바로 칭의, 너 무죄하면은 의롭다라고 한 것이고 유죄하면 너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칭의라는 표현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못 받는다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지킨 율법을 지킨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롭구나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 무죄, 너 의롭다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복음의 내용의 일부가 지금 소개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결하실까요? 너 의롭다, 이렇게 판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 나는 도무지 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서 행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살고 있네, 못 살고 있네, 이걸 고민하겠습니까? 고민 자체를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저의 옛 과거를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진장 나쁜 놈이었습니다. 사람까지는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람을 10명도 넘게 죽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알게 된 것은 나의 이 더러운 죄성, 죄를 짓고 싶은 그 본성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 의롭다, 쉬운 말로 너 무죄라고 그 인정해 주신 후에도 그럼 내 마음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남아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사가 된 이후에는 그 고민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제 안에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또 누구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런 이제 양심의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를 이래 갖고는 못 믿겠다. 나는 교회를 떠날란다. 이제 이렇게들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들 때에 주여,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제가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새로워졌어도 여전히 이 못된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고백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줍지 않은 그 여러분의 선함 때문에, 선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불편한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못 섬기겠습니다, 떠나가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담배를 피워서 저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못 갑니다. 저는 도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거 다
끊을 때까지 끊고 나면은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생각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렇죠?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손을 땡강 잘라도 반대편 손으로 하고, 그거마저도 땡강 자르면 갈고리 든 손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를 지금보다 더 세게 강화시키면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더욱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그 길 대신 내가 생각하는 저 길이 구원 얻는 길이야, 의롭게 되는 길이야,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즉 거짓 선생들과 바울은 이 점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점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선생들은 간단히 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다 믿어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를 더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예수도 믿지만 당신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착한 일을 더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하려고 하죠. 더 해요. 더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얼만큼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친구분들 중에서 이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너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너 그거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믿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죽지도 않았는데 아냐? 이렇게 되게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는 믿지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한 착한 일이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복음을 다르게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 천주교에 대하여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복음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착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나쁘게 살아도 된다는 거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랍니다. 나쁜 짓.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말 중에 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왜 지금도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덧붙여야, 내가 착한 일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롭게 된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가 이단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와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즉 거짓 선생들과는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불교나 힌두교처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른 종교, 즉 타 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겉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 기독교와 다르게 가르치는 집단을 일컫는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킨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바울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의 길, 의롭다함을 얻는 길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교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율법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죽음이 인간에게 가져온 새 생명과 성령의 새 능력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갈라디아서 어디서도 의롭다함을 받음이나 무죄 선고를 이미 성취된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장 16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구약 성경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바울은 시편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16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길 바라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고자 힘썼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율법을 대하는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 역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확신했기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이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19절과 21절에서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19절 21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데 더욱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 사건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74년에 출간되었는데요. 리차드슨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의 오지인 이리안자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사역을 그가 기록해 놓은 책이 피스 차일드,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교사 지망생들에게는 거의 필독서처럼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사위 부족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부족이었습니다. 적의 머리를 사냥해서 해골을 베고자 하는 것을 아주 영예로 생각하는 부족이었고 배반은 그들 부족의 삶의 방식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배반은 우정으로 상대방을 안심시켜 놓고 그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용어로 투위 아소나이 마카에린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우정으로 살해할 대상을 살찌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얼마 후에 잡아먹으려고 그에게 살찌게 하는, 그를 살찌는 거예요. 좋은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잘 지내게 해놓고 딱 시간이 되면 그를 잡아먹는 것이,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가장 잘한 일이었던 거예요. 리차드슨 선교사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또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서구와 너무나 달라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서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했을까요?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이나 충성은 이 사위 부족이 존경할 만하지 못했어요. 누구를 가장 존경했느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사위 부족이 생각할 때 배신의 가장 완벽한 아이콘이었기 때문이에요.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이 부족의 마음을 열게 할 열쇠를 찾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어느 날 사위 부족과 이웃 부족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두 부족이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맺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사위 부족의 추장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자기 아내 품에서 다 빼앗아 가지고 이웃 추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위 부족의 추장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아기를 빼앗긴 엄마잖아요. 자기 부족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을 알면서도 이 여인은 아기를 지금 잃어버린 엄마잖아요. 반대편 부족 추장도 역시 그의 아들을 이 사위 부족의 추장에게 건네줍니다. 이때 이 두 아이를 서로 다른 부족 추장이 맡아서 키우게 되는데, 이 아이를 부르는 말이 피스 차일드,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가 서로 다른 부족에서 자라는 동안 각각의 부족은 그 화해의 아이를 잘 돌봐야 하고 그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됐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는 바로 이 화해의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을 이들에게 전하면 수 있는 그 열쇠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오래전에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위 부족이 복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셨구나. 그 화해의 아이 덕분에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 평화를 화해하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사위 부족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는데 화해의 아이를 통하여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가룟 유다는 화해의 아이를 지켜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주 나쁜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화해의 아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건 무슨 일을 했건 그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더러움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고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인간과 영원한 화해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 화해의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부족 간에 맺었던 그 평화 조약은 화해의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 지나도 늙거나 죽거나 병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